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올해가 목회가 제가 개척한 지 27년이에요. 27년 동안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아요. 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가 저의 목회한 지 전임 전도사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올해가 40년이에요. 목회 생활만 제가 40년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눈이 제게 열려졌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좀 눈이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이지만 이 구약의 욥기의 말씀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야 깨닫고 이해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좋을 때는 그 신앙 고백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모릅니다. 잘 될 때는 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만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건 언제 나온가 하면 고난의 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을 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여기 제가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다 읽지 않았잖아요. 욥기에 대해서 다 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욥기 1장부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다 보게 되면 갑자기 환경이 변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2장, 3장에 넘어가면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욥이 무슨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욥을 앞에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신앙 고백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칭찬해 줬어요. 너는 욥은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성경 말씀 잘 지키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모든 일을 해도 우리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알지 못할 사고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척도를 정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바른 신앙을 고백합시다. 저도 못 그랬어요. 저도 못 그랬어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감정부터 폭발하는 거. 뭐부터 폭발한다고요? 아니 안 좋은 생각은 감정부터 폭발하는 거야. 하나님 뭐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러는 거야 막. 그러고 하나님 뭐 또 이거 무슨 일이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야. 환경 때문에 묻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들어갈게요. 그냥 그 말씀대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지금 욥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야 옛날 욥은 어디 갔니? 얼굴은 왜 그렇게 생겼니? 네가 가만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별의별 말을 막 아직까지도 고난이 끝나지 않는 상태예요. 고난이 심해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깊어지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 진해집니다.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주 극심하잖아요.
고난이 깊어지잖아요. 하나님 꽉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 바라보면 못 이겨요, 인간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이 신약 성경이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에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굴 바라봐야 되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음성 들으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우리가 깊이 들으면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제가 또 동영상도 이렇게 보는데 다니엘 김 선교사라고 혹시 여러분 동영상 보신 분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육군사관학교가 얼마나 셉니까? 미국의 육군사관학교가. 엄마는 제일교포라서 일본에 있고 아버지는 야쿠자고. 그런데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사관학교 훈련이 보통 훈련이 아니죠. 근데 3학년 때가 되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군대 간 아들들이 때로는 부모님한테 전화하잖아요. 군대에서. 그랬을 때 그 마음. 3학년이 되니까 얘들아 너희 이제는 훈련 잘 받고 너희 부모님한테 첫 번에 이제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얼마나 막 들뜹니까? 얼마나 막 아버지 엄마 막 목소리 듣고 싶습니까? 다니엘 김 선교사님도 3학년에 딱 서서 줄 쭉 서서 자기 차례 가서 딱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반대예요. 저기가 아침이 되면 여기는 밤이에요. 그래 자고 있는 거예요. 저기는 아침이지만 이쪽에는 밤이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는 다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걸고서 고르라고 그냥 자다가 받은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서 자기 엄마 나야 그랬는데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니까 너니? 그런 거예요. 딱 말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전화하고 했는데 딱 말하는데 다니엘 김 선교사님 딱 하면서 엄마 나야 그러니까 너니? 이렇게 딱 말해요. 너니? 이렇게 하면 딱 하면서 그러고 나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말을 잊지 못하고 몇 분 동안 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어서 너무 어머니 계시는구나. 어머니 나를 내 목소리 아시는구나. 알고 계시구나. 그 말이 얼마나 그러면서 그 말씀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엄마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네 목소리 기억한다. 너 가는 길을 내가 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야. 누가 좀 나를 좀 이렇게 쉽게 채워주면 내가 그래 으쓱으쓱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욥이 고백한 건 뭐야? 하나님 내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얼굴도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병들었어요. 내 몸이 만신창이에요. 그 자녀들도 죽고 물질도 다 없어지고 이제 나는 깨어진 인생이에요. 난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앞에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내일 일을 몰라요. 일주일도 모르고요. 한 달에는 더 모르고요. 1년에는 더 모르고요. 앞으로는 안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전쟁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도 막 전쟁이 일어나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어쩔 줄 모르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잖아요. 기쁨의 감사도 있지만 눈물의 감사가 있어요. 자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이나 보면 막 눈물이 나. 근데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코로나도 있었잖아. 코로나 예배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교제도 못하고. 근데 지금 다시 코로나가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경제가 살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예배도 드리죠. 그게 다시 와봐요.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그걸 마지막 기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먼저 드리니까 지금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잖아. 이것은 신앙 고백에서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 외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리고 나서 신앙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면 육신은 늙어갈 수밖에 없구나, 약해갈 수밖에 없구나, 어느 때는 병들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말한 것은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육만 먹고 못 살아요. 그것만 먹고 편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말씀을 취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면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욥이 있는 지금 말씀에는 욥이 연단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막 가다가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점점 가까워지다 이제 앞으로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잡은 것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물질도 다 달아났고 우리 자녀 10자녀도 다 죽었고 내 몸에는 병들었고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것만 내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신앙 고백을 보세요. 내가 정한 일정한 음식보다 아침에 다 드셨죠? 안 드신 분 점심 때가 맛있겠다. 점심 빨리 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굶어보면 알아요. 뭐 하면 안다고요? 한 끼 굶어서는 별로 모르고 하루 정도 굶어보면 알아요. 하루 딱 굶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건강한 것 같고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펄펄 날아갈 것 같아도 하루만 딱 안 먹고 나면요 내 몸이 다 힘이 없어. 막 배가 고파서 막 어쩔 줄 모르는가, 막 어쩔 줄 몰라, 막 못 이기는가, 그 아무거나 막 먹어. 옛날엔 반찬 투정을 했는데 반찬 투정이 돼서 밥만 있으면 그냥 밥 왜 반찬 필요 없어? 밥만 먹는 거야. 왜? 배가 고프니까. 그 사람이 배고픔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경험한 것이 뭐냐? 일정한 음식을 많이 먹었어. 그런데도 병들었어. 나에게 유익이 안 돼. 아무리 해도 내가 회복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받고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뭐예요? 나를 연단하신, 단련하신 후에는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정금에 또 꽂혀가지고 금만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금으로 됐다는 말은요, 지금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이 욥이 그 많던 재물이 다 날아갔잖아요. 금은 모아, 자녀들 다 몸까지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게 뭐냐?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들이, 자녀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의 영혼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만이 나의 영혼과 내 모든 것을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는 내가 정한 음식, 일정한 음식,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는 그 음식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몇 편이요? 시편 119편을 여러분 읽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시편 119편을 1절부터 그 긴 절을 읽어갈 때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그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은,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말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103절에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몸이 건조하거나 어떤 아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어서 우리가 꿀을 먹을 때 그 달콤함을 우리 육신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꿀과 송이꿀보다, 이 땅에서 나는 것까지 송이꿀, 자연의 꿀, 그거보다도 더 달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먹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맛난 음식이나 어떤 꿀이나 송이꿀이나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오늘 제가 깨달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100년 후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예언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100년 후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년 후에는 여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있어요. 영원해요. 우리가 다 이 세상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없어질 것에 여러분들이 창령하고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그만큼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오고 염려가 올 때마다, 그래, 이런 것은 다 사라질 거고 없어질 것도 지나갈 것들인데 나는 영원한 거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지.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나의 삶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거. 그 금이 돼서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연단받고 시련받고 어려우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 말씀 읽으면서 더 큰 은혜 받읍시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같이 다 그거 같지는 않았지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을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연단이 없고 고난이 없고 이 세상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돼서 권세와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단받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경험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서 길을 가는 게 많아요. 내가 막 헤쳐가는 게 많아요. 그러나 깨닫고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정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 와도 이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다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어느 때는 질병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내가 뭘 할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아 이거 다루심이 있어. 이건 작정하심이야. 허락하심이야. 마귀의 시험도 있어. 그러면서 잘 인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게 되는가. 작정하신 일을 주께서 하실 텐데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그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저도요 27년 동안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올지는 진짜 몰랐어요. IMF 때 아시죠? IMF 때 우리나라가 어려워져가지고 완전히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IMF지만 교회 세워라 말씀할 때 저는 순종했어요. 지금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 전하기인데 복음에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은 좋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문제가 많을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듣는 말씀 진짜 말씀이에요. 다른 데도 다 말씀이지만 IMF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교회 세워라. 예, 세웠어요. 길 열어주셨어요. 또 잘 있다 보니까 100여 명 성도들이 되니까 이쪽으로 또 옮겨라. 돈 하나도 없는데 옮겨라. 말씀 듣고 옮겼더니 하나님 다 채우셨어요.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또 생겼어. 10년에 13년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는 거기는 끝났다. 이제 옮겨라. 또 옮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면 하나님의 기적같이 모든 일을 열어주십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연단 중에 있는데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욥기 42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래야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 42장 12절.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욥기의 아주 하이라이트를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 것까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말씀만 하시고
그걸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보다 능히 이루시고 마침내 욥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욥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다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닌 것입니다. 10자녀를 채워주었습니다. 병들었던 걸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까지 모든 사람들이 욥 그러면서 욥을 너무 부러워하면서 욥이 살았던 삶, 우리도 그렇게 살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자, 그러면서 욥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가 한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갈지 몰라요. 오늘 저는요 8월에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넷째주 맞잖아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맞아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그것을 깊은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고치겠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복 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바꾸십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신앙의 고백이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하는 고백처럼 내가 연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그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읽어보면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욥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 고백 어려울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른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복의 복을 더하는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